금년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우리 교회가 속하 있는 교단, 대한예수 장로회 109회 총회의 주제와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주시는 구약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죽은 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겠다 하는 약속이고, 죽은 것 같은 교회가 살아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본문은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고 성장해 가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힘겨운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평안 그리고 부흥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런 또 역사와 은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어느 골짜기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무수히 많은 뼈들을 보게 됩니다. 그 뼈다구들이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의 뼈들은 오랫동안 햇빛과 바람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 뼈들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매장되지도 못하고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아주 흉측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이 마른 뼈들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리고 이 뼈들이 말랐다는 것, 그리고 그 뼈들이 많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에스겔이 본 뼈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득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돼서 흉한 모습이 됐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유다가, 하나님 백성들이 그 모양, 그 꼴, 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죽은 자와 방불한 생활을 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거지요. 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 잘 되리라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 있어서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를 상징합니다. 열심을 잃어버린 영혼을 상징할 것입니다. 영성을 상실한 채 이 세상 골짜기에서 뒤궁굴고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곧 마른 뼈들인 거다 하는 것이죠. 소망 없는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 비전도 없고 꿈도 없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생명력이 없는 무기력에 빠진 교인들과 형식에만 매어져 있어서 변화할 줄 모르는 교회들이 바로 마른 뼈들의 골짜기와 같은 성도와 교회인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진단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위기다. 위기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이때가, 이 시공간이 총체적인 그런 위기의 때와 위기의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요. 마른 뼈들은 남에게 혐오감을 줍니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인생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들 같이 영이 죽고 믿음이 죽고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죽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육성을 쫓아서 육정을 쫓아서 살아가는 육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나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은 교회가 아닌가 정밀하게 진단하고 깨닫고 각성하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남을 진단하지 맙시다. 남의 교회 진단하지 맙시다. 대형 교회가 어쩌고 이웃 교회가 어떻고 A라는 성도가 어떻고 B라는 성도가 어떻고 그러지 말고 자신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깊이 진단하셔야 됩니다. 정밀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나를 진단하고 내가 속하여 있는 내 공동체를 진단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에스겔은 이 뼈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아주 조심스럽게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지요. 말대답으로 못 살아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글렀어요. 그렇기는 조금 미안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더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더 잘하실 것입니다.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답을 떠넘겨 버린 것이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조심스러운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에스겔의 대답인 거거든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지. 내가 입으로 말하기 싫으면 주님은 아실 거야. 내 심정 주님이 아시지. 이 상황, 이 형편, 이 처지 주님이 아시지. 그리고 넘기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뼈들에게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그리고 그 뼈들에게 대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대언하자 뼈들이 서로 합쳐지고 힘줄이 생기면서 살이 붙더니 다시 살아났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은 그 자신에서가 아니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신이 그곳에 임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치료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내가 또 내 신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리라, 살아나게 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더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신을, 그 영을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임을 인정할 때만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그럴 때만이 내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든 올해는 표요대로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에 더 접근하는, 더 집중하는, 성령이 즐거워서 춤추시고 노래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 상황을 만들어가고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어떻든 그런 시스템에다가 집어넣어서라도 그렇게 유지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과 위로를 줍니다. 복음적인 교회의 생명력과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성령의 임재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신자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며 이를 통해서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적과 치유, 애언과 지혜 등 여러 형태로 성도에게, 교회에게, 사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신자들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그분의 일을 작은 것이라도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교회는 더욱 새롭게 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체험들이 모이고 축적되어서 부흥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공동체적인 그런 경험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고백되게 되고 증거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그 개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결국은 그 개인들의 축적된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서로 교류하고 서로 간증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서로 격려하게 되고 서로 함께 또 그 공통적인 그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 더 풍성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는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인 체험을 제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령 능력 없는, 성령 임재 없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단순한 윤리적인 것 뿐이거든요. 교회 다니면 좀 더 착하게 살자, 교회 다니면서 서로 결속하면서 살자, 교회 다니면서 조금 선하게 아름답게 좀 살아보자, 이 정도에 머무르는 거예요. 더 있어요?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집단적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분, 여기 성령이 없으면 뭐가 똑같습니까? 무속 종교가 똑같은 거예요. 소리 지르고, 뭐 노래 부르고, 뭐 달라고 구하고, 뭐 다른 뭐 있어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 무속 종교와 우리가 다른 것, 그것은 우리는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분이 우리 공동체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의도에 의해서 구하고 받고 누리며 나누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예수 빼버리고 성령 빼버리면 무당과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푸닥거리 하는 것과 뭐 다른 게 뭐 있냐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령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성령 놓치지 마세요. 무속 종교인처럼 안 살려고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없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괜히 부끄러운 일들을 하게 되니까 저것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사회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철저하게 성령의 틀 안에 넣어서 성령이 가라 하신 그 방향으로, 가라 한 만큼의 분량만큼 지시와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마른 뼈다구들이 주의 성령으로 살아나서 되살아난 그 뼈들이 오늘 본문에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난 뼈들은 마른 뼈들로 있을 때에는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할 보잘것없는, 아니 보잘것없을 뿐만 아니라 보면 흉측스럽고 흉악스럽고 보면 구역질 나는 그런 개체들이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받아서 되살아나자 곧바로 모든 원수 마귀를, 모든 죄와 대적을 대적할 수 있는 크고도 위대하고 힘있는 그런 군사가 되었고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중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심히 마른 뼈다구와 같습니다. 마른 뼈처럼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살아난 성도만이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신으로 살림을 받은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고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있고 없는 차이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하고 말씀으로 중생해야 되고 성령으로 다시 살림을 받은 신생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처럼 아주 흉측한 몰상으로 그렇게 그냥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서움이나 주고 위협이나 되고 그리고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소름이 끼치기나 하고 그런 것이죠. 얼마나 소름 끼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없이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또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것에 이용되고 그렇게 활용되고 그렇게 쓰여진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교회의 희망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흉측한 모습일까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른 막대기든지 내가 지렁이 같든지 골짜기에 뼈다귀 중에서도 아주 작은 뼈다구든지 좀 긴 뼈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벌레만 또 못하든지 내가 죄인 중에 해수든지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여질 때 힘있는 큰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시고 부어지시면 이게 이제 생명력이 있는 그런 큰 군사가 되고 큰 군대가 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보통 회복 불가능한 것을 보고 마른 뼈다구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회복 불가능할 만한 그런 만큼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고 뭐 양적으로든지 뭐 질적으로든지 어느 방면으로 살펴보아도 죽은 자와 방불한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부분이 많지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셨으며 초대교회가 부흥해 나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시대가 가장 나쁜 시대였어요. 구약 시대에. 사도행전 9장 이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의 환란, 예루살렘 핍박.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그리고 이곳저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난 가고 도망치는 그런 시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나쁜 상황, 가장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자 에스겔에게 그런 환상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토로 고국으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고국에서 다시 꽃을 피우시리라 하고 약속해 주신 것이고,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서 보면 또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유다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오히려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는 부흥하고 믿는 자는 더해져 가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서 초대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실 그런 공동체,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공동체, 그것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풍성해서 날마다 수가 더해져 가기도 하고, 믿는 자가 더 날마다 더 보태지기도 하고, 더 큰 일들도 해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에스겔의 시대의 그 환상과 같은,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회복의 비전, 또 부흥의 비전,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 시공만 보지 말고 이 시대가 어쩌니, 이 공간, 이것이, 이 상황이, 이 역사적인 그런 공간과 상황이 어렵니 나쁘니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열악한 상태 속에서도 뼈다귀다니까, 뼈다귀, 다른 것도 아니고 뼈, 마른 뼈, 그것도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자,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시자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사람이 없으면 구워서라도 하나님께 채워주실 것이고, 물질이 없으면 빌려다가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마을 주민이 하나도 없는데 교회 세워놓고 안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마을 사람이 아닌 타 지역에서 교인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채워지는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역사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자꾸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말랐습니다, 이건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길은 여망이 없습니다, 그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살려주시고, 그 영혼이 속하여 있는 공동체도 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로 시대적으로 또 편협하고 규정되어져 있는 박스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시대와 시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공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위기적인 그런 시대이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성도가 되고, 부흥하는 가정과 부흥하는 생업과 부흥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줄로 믿게 해 주셨습니다. 믿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 이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